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흥사였던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동역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데니엘 내시라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핀이가 내시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는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 항상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 특별히 집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찰스 피니가 인도하는 집회가 시작되면 이 데니얼 내시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영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니의 기도의 동역자 내시는 피니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후에 내시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피니가 이 내시의 묘비명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다니엘 내시, 그는 기도의 용사이며 피니의 위대한 동역자였다라고 남겼답니다. 내시는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위대한 기도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으려면요, 찰스 피니 같은 분이나 또 조나단 에드워드나 또 빌리그레감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뒤에서 이면에서 기도하며 또 모든 것을 함께 지지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대한 이 사역자 뒤에는 바로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공동체와 기도의 영성을 강조했던 보네포 목사님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목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씻음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나 커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여러 교회 삶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이웃과 또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지역과 또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수행했던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어딜 가냐?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러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가게 되는데요. 이 확인하다는 말을 의미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죄가 큰가를 보고 또 확인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둘이 남아서 함께 대화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중보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멸하다라는 말 원래 의미는 이 사파라는 단어인데 쓸어버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쌓아서 함께 정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을 처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로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바로 징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이렇게 방관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느 정도 수위에 쌓아지고 이렇게 그 죄가 높아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릇과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그릇을 먹지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세척을 해서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런데 쓰레기통은 어때요? 쓰레기를 점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통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그릇처럼 바로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할 때는 그 죄가 어느 정도 쌓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쌓아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통은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이렇게 그를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심판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의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또 바이러스나 감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고요. 때때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 함께 구별 없이 이 심판에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그 안에는 죄와 무관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를 비우듯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가득 찼을 때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꼭 죄인들만의 심판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자꾸 유보되고 또 이 심판에 면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소돔에 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들이 거기 산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이 중보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은 거기 안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선의를 함께 심판하십니까? 라고 항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예요.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선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워가지만, 그러나 그 심판 안에서 선한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 그대로 받아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관하면서도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노아보다 아브라함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과 무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기도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기도, 간구, 또 도고, 감사, 이 네 개의 기도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고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이거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인터섹션이라고 그래요. 인터세션.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중재, 중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강조했냐면 오늘 말씀 2절에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그들이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한 삶을 잘 살도록 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책들이 또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릴 때 하는 일들이 직접 간접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 탄핵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중보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4절 25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멘.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중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왜 하필 50명이었을까요? 고대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세는 단위가 있어요. 집단을 셀 때 가장 기본이 100명, 200명, 300명, 100단위로 이렇게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단위 안에서 절반, 적어도 절반은 의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적어도 절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 기준을 이렇게 충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 20%만 제대로 움직이면요, 그 사회는 건강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나 그 교회나 그 공동체 안에 20%만이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그래도 그 사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80대 20 법칙이에요. 이것을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 빈 매니틀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80%의 결과물은 결국 20% 사람의 헌신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20%만의 사람들이 잘 그 사회와 그 가정을 이끌어 가면은 그 사회는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물이 염분이 몇 프로였는데 바다가 저렇게 늘 신선하게 움직이고 살아 움직일까요? 3.4%라는 거예요. 작은 그런 미미한 그런 소속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움직여서 바다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일까요? 작년 2024년도에 인구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인 성도들이 11%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만 합쳐도 굉장히 많은 수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이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 사회가 회복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현실과 다르게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내면의 모습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이 의인이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의인들을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에는 죄가 크고 또 그들의 죄가 무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속일 것도 없어요.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려면 의인들의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적어도 2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정화되고 우리가 의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장난을
조안한 사람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해봤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나 또 사회 지도층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다 탄로났음, 즉시 피신하긴 바람. 이 문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찔림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고는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부정과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망을 쳐게 됐다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죄로 가득할수록, 이렇게 타락할수록 그래서 의인의 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로 만연된 사회, 정말 우리가 같이 동화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보하시고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에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 하시네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그 공동체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이 사회를 정화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2절 말씀이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시고 50명을 이렇게 의인이 있으면 그 공동체들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5명이 적으면 45명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 그래, 그것도 내가 용납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되는 협상을 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래, 10명까지 내가 용납하겠다.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네요. 우리 같으면 한 5명은요, 2명은요 하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답니다. 유대 랍비들에 가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의인 수가 8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8명 이하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또 완전수니까 10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10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의 증인이 되려면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공동체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공동체를 인정해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그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티끌이요 재와 같더니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또 30절에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고 또 간청을 해요. 31절에 보면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하고 또 간청을 해요. 32절에 보면 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하고 또 간청을 합니다. 계속되는 이 간구 안에 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되냐면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 간절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계속 깎아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간절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 안에 이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들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어떻게라도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어떤 다 건강하고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요, 온갖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아, 이렇게 힘들게 사시구나. 이렇게 어렵게 사시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될 때 그들을 향한 기도가 더 풍성하게 되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월간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정혜준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사실 결혼할 때 도피처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도망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불구덩이였다. 그런 엄마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툭 하면 싸우더래요. 아빠는 막 화를 내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많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가 시름시름 아프다가 가만히 보니까 큰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빠가 아차 싶었는지요. 그 무뚝뚝한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뭘 사다 주고 먹을 걸 사주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둘 사다 주더래요. 그러면서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엄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아버지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아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됐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엄마가 서울을 이렇게 가면요, 한 2, 3일씩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럼 혼자 집에서 아빠 혼자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엄마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을 때 아빠가 혼자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더래요. 아빠는 몸이 불편한 엄마를 불쌍히 여기고 엄마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아빠를 또 불쌍히 여겼던 거죠.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겼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상처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함과 국률함으로
기도하여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106주기 3.1절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기념한 날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탄핵 정국에서 여전히 우리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중보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 중보의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면하게 해서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국률함으로 기도하여 그렇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바로 서고 세계 열방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간절함으로 중보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